지금 이 순간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무겁거나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왜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깊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평안이 찾아오기를,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관계가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고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만나게 되는 배우자와 자녀들. 이들과의 관계는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부모인지, 왜 이런 성격의 자녀를 만났는지, 왜 이렇게 힘든 배우자와 인생을 함께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관계는 더욱 그러합니다. 길을 가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잠시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모두 전생의 인연이 있기에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은 얼마나 깊고 강한 인연으로 맺어진 것일까요? 수백 생, 수천 생을 거쳐 쌓인 업보가 지금 이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관계도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란 말인가? 얘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갚기 위해 왔고, 어떤 사람은 원한을 풀기 위해 왔으며,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갚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빚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힘든 관계가 단순히 불운이나 우연이라면 우리는 그저 원망하고 회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깊은 인연의 결과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산해야 할 업보를 이해하고,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닫고, 성장해야 할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원한을 풀기 위해, 빚을 받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 4가지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연입니다. 한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갚다가도 새로운 원한이 생기기도 하고, 빚을 갚다가도 또 다른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소중한 수행의 장이 됩니다. 사찰에 들어가 조용히 명상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가족과 부딪히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려운 수행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참는 것, 이해받지 못할 때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깊은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족과의 어려움은 결코 헛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배움의 과정입니다.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번 생에서 풀어가는 귀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웠던 사람도 원망스러웠던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힘들었다면 혹시 내가 전생에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다면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전생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배우자와의 갈등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대신 이 인연의 의의를 찾으려는 노력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때로는 그 끈이 너무 조여서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끈이 있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인연의 깊은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형태로 다가올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인내심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고 용서를 배우는 것일 수도 있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가족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만난 깊은 인연으로 말이죠. 지금 힘든 관계도 언젠가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과정이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족 인연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떤 인연들이 있는지, 부부 사이에는 어떤 업보가 작용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은, 보원, 보채, 토채라고 부릅니다. 이 4가지 인연을 이해하면 왜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떤 자녀는 부모를 괴롭히는지, 왜 어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고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 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은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자녀를 말합니다. 전생에서 부모가 되신 분이 이 아이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목숨을 구해 주었을 수도 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으며 깊은 사랑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번 생에는 자녀로 태어나 그 은혜를 갚으려 온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프지 않고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라면서도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효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부모가 늙으면 정성껏 모시고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알아서 챙깁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한 영혼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이 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전생에 그 영혼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번 생에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인연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은혜를 갚으러 온 자녀라도 이번 생에서 상처를 주면 다음 생에는 원한을 갚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원입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온 자녀를 말합니다. 전생에서 부모가 되신 분이 이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억울하게 했을 수도 있고 배신했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목숨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한이 너무나 깊어서 이번 생에는 자녀로 태어나 그 원한을 갚으려 온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프고 자라면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애써 모은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워도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부모가 늙어서도 돌보지 않고 때로는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정말 힘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자녀를 만났는가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전생의 업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여러분이 부모이고 그가 자녀이지만 전생에서는 여러분이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이것은 전생의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인내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번 생에서 그 자녀에게 다시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채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온 자녀를 말합니다. 전생에서 이 아이가 부모가 되신 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돈을 빌렸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에 이번 생에는 자녀로 태어나 그 빚을 갚으려 온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재물이 늘어나기도 하고 자라서는 돈을 잘 벌어서 부모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채워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것은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자녀는 물질은 주지만 마음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보내주지만 자주 찾아오지 않거나 경제적으로는 지원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빚을 갚는 것이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그 인연도 끝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채입니다. 빚을 받기 위해 온 자녀를 말합니다. 전생에서 부모가 되신 분이 이 아이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에 이번 생에는 자녀로 태어나 그 빚을 받으려 온 것입니다. 이런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가져갑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돈이 듭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교육비가 많이 들거나 사고를 쳐서 돈이 나가게 만듭니다. 자라서도 사업에 실패해서 부모의 돈을 쓰게 하거나 빚을 져서 부모가 갚아주게 만듭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가져가고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아무리 벌어도 자녀 때문에 돈이 나가고 늙어서도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생의 업보입니다. 전생의 여러분이 그에게 진 빚을 이번 생에서 갚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빚을 다 갚고 나면 그 인연도 끝나고 다음 생에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인연을 이해하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효도하는 자녀에게는 더욱 감사하게 되고 말썽 피우는 자녀에게는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물을 가져다주는 자녀에게는 마음까지 바라지 않게 되고 재물을 가져가는 자녀에게는 억울해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만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이고 다른 하나는 악연입니다. 천연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서로 사랑했거나
함께 수행했거나 깊은 우정이 있었던 영혼들이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안하고 친근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지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천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싸울 일이 별로 없고 싸워도 금방 화해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고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늙어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나머지 한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만큼 깊은 인연입니다. 악연은 좋지 않은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원한이 있었거나 빚이 있었던 영혼들이 이번 생에서 부부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주 다투고 상처를 줍니다. 악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한쪽이 주면 다른 쪽은 받기만 하고 한쪽이 희생하면 다른 쪽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신하거나 배신당하고 상처 주거나 상처받습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헤어지지 못하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악연도 배움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 원한을 풀고 그 빚을 갚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악연을 천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배우자를 만났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저 운명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가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이해하는 것과 업보를 바꾸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업보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악연을 선연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들,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힘들게 하는 가족에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든 관계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용서하는 법을 몰랐을 것이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가족은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스승입니다.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그 힘든 역할을 맡아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수행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찰에서 조용히 염불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힘든 관계를 견디고 화를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이 깊은 수행입니다. 오히려 그런 수행이 더 값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은 내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스승이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 상황은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일이 견딜만해지고
미웠던 사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바뀌면 상대방의 에너지도 조금씩 바뀝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전생의 원한을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원한은 다음 생으로 또 그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을 녹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도 그에게 상처로 갚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또 상처를 줄 것입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이번 생에서 그 고리를 끊으십시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든 여러분은 용서하십시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면 됩니다. 먼저 용서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 아직은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의도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주는 여러분의 의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전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 사람도 전생에는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은 그때 내가 준 고통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업보를 청산하는 과정이구나 하고 말이죠. 용서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다시 화가 나고 다시 원망하고 다시 아플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용서하십시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세 번째 지혜는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보를 이해했다고 해서 현재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현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부모의 역할을, 자녀라면 자녀의 역할을, 배우자라면 배우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합니다. 전생에 원한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자녀를 방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생에 빚을 받으러 왔다고 해서 지금 자녀에게 무조건 퍼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의 업보를 만듭니다. 자녀가 원한을 갚으러 왔다 해도 지금 사랑으로 대하면 그 원한이 조금씩 녹습니다. 배우자가 악연이라 해도 지금 존중하고 이해하면 그 악연이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의 행동이 과거의 업보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전생이 어땠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업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은 업보를 쌓으면 다음 생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악연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있으면 자꾸 부딪히고 상처 주고받고 원한만 깊어집니다. 이럴 때는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고 조금 멀어지면 장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는 때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 만나고 사랑을 표현하고 다시 떨어지는 것도 건강한 관계의 형태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강박,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도, 나 자신도, 기대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집착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 가능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자신도 편안해지고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현재에 충실하고,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고, 내일은 용서를 시도해 보고, 모레는 현재에 집중해 보고, 그 다음 날은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지혜로운 실천 외에도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와 회향의 힘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부족할 때 부처님과 조상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업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생에 걸쳐 쌓인 원한이나 빚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도움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조상님들의 가호, 그리고 공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기도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의 어려움은 조상님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중에 돌아가실 때 한이 맺히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원통하게 돌아가셨거나 제대로 천도를 받지 못하셨거나 후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말입니다. 이런 조상님들의 한이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천도제나 49제 같은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조상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돕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이 편안해지시면 자연스럽게 후손들의 삶도 편안해집니다. 막혀 있던 것이 풀리고 꼬여 있던 것이 풀립니다. 회양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양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절에 가서 기도하고 보시하고 선행을 했다면 그 공덕을 마만 가지지 않고 힘든 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생에서 내가 상처 준 모든 영혼들에게도 회양할 수 있습니다. 회양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상대방에게 돌리면 그 사람의 업보가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에너지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신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20년 넘게 고통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해도 맛이 없다고 하시고,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시고, 손주들 교육 방식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참견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배워서 해드리고, 명절 때마다 정성껏 준비하고 항상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우울증에 걸렸고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스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전생의 업보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아마도 전생에 여러분이 시어머니가 되실 분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며느리가 되어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내 잘못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이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기를, 시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시기를, 전생에 얘가 지은 업보가 소멸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선행의 공덕을 시어머니께 회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칠하셨고 며느리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회양하고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하실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수행이다.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3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며느리 자신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예전만큼 괴롭지 않았습니다. 아, 저분도 전생에 내가 상처 준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구나.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던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이분도 평생 무언가에 사로잡혀 힘들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게 되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악연이 이번 생의 선연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회향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관계가 기도를 통해 변화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관계는 이번 생에서는 완전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회향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업보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은 변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더 이상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힘든 관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절에 가셔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조상님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한 일의 공덕을 그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회양하십시오. 반드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변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변하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책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안 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부처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인 실천과 함께 일상에서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깊이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실천하는 방법들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의 그물망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또 시댁과 처가라는 확장된 가족의 형태로 더 넓은 인연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훌륭한 인격과 올바른 교육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고 집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인격의 힘과 배움의 가치는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지켜주는 빛이 됩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며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갖추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모습,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자녀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됩니다. 또한 배움의 기회를 주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제 형제자매의 관계로 눈을 돌려봅시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형제자매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가까운 사이에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어느새 서먹해진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제자매 사이에 무엇보다
우애를 강조하셨습니다. 우애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형은 동생을 보살피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안 시간만 흘러가고 마음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먼저 다가갑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끊어질 뻔한 인연의 줄이 다시 이어집니다. 형제는 평생을 함께 가야 할 인연입니다. 작은 자존심 때문에 그 소중한 인연을 놓치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댁과 처가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결혼을 통해 맺어지는 이 새로운 인연은 때로 많은 이들에게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이러한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사실 서로를 잘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에서 지혜로운 처신과 예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자신의 부모처럼 정성껏 모시고 시부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야 합니다. 사위는 장인 장모를 존중하고 처가에서는 사위를 귀한 손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소 따뜻한 가족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입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귀찮게 느껴질 때 그것이 사실은 걱정과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이 그가 자라온 환경에서 배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갈등은 줄어들고 이해는 깊어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 시부모로서의 도리, 사위로서의 도리, 장인장모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의를 발견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 가족 관계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친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각기 다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난 인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이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좀 더 다정했으면, 아내가 좀 더 이해해줬으면, 자녀가 좀 더 말을 잘 들었으면, 부모님이 좀 덜 간섭하셨으면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갈등만 더 키웁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변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강요당한다고 느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변화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부처의 본성, 즉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아무리 냉정해 보이는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번뇌와 습관으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불성을 믿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좋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빌고, 아내의 평안을 빌고, 자녀의 성장을 빌고, 부모님의 장수를 비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칭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을 해주는 것, 돈을 벌어오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모두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한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자녀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각자의 일에 몰두하다 보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의식적으로라도 가족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만이라도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어 보십시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네 번째는 전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제사, 가족의 기념일 같은 것들이 때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끈입니다. 조상을 기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섯 번째는 현재에 충실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은 결국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할 때 가족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듯이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가족의 마음도 녹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습관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노력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아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작은 미소가, 오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언젠가는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평화와 행복을 간절히 기원하십니다. 그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 불성을 일깨우고 가족의 불성을 믿으며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해나갈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변했는데도 상대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다시 예전의 태도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수행의 순간입니다.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저 옳은 일이기에 계속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수행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매일 땅을 파헤치며 싹이 났는지 확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은 오히려 상하고 싹은 트지 못할 것입니다. 농부는 그저 정성껏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들게 하며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시간과 인연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에는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인내심을 가졌다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진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옳고 그름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보다 서로의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놓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상처는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가장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심을 가르치십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족에게 자비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천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다짐했는데 또 화를 내고, 따뜻하게 대하려 했는데 차갑게 대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판단하고 맙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수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도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중도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가족 관계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사랑,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가족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건네는 따뜻한 인사, 퇴근하는 가족을 위해 켜놓은 현관 불빛, 피곤한 배우자를 위해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현재의 가족 관계가 어렵다면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미래에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힘든 관계를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갈등을 통해 우리는 화해의 가치를 배우고, 오해를 통해 우리는 소통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어떠하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깊은 상처가 있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부터 변화하기 시작한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끊어졌던 대화가 다시 시작되고, 사라졌던 웃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짧은 기도를 하고, 감사의 말을 한 번 더 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로운 정토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곳이 평화롭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